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해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꼭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감사의 조건을 찾고 산다면 하루하루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역경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정도일보에 연재된 사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몬테레이 지역에 이 지압 클리닉을 개원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는 이미 비슷한 병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자신은 반드시 이곳에서 개업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을 또 병원으로 이끌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지압 클리닉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의 모든 집들을 돌며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넉 달 동안. 이 넉 달 동안 새벽부터 자정까지 쉬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4개월 동안 그가 돌아다닌 집은 무려 12,500가구 정도 되었고, 그 중에 절반인 한 6,500명과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4개월이 지난 후에 그 의사가 병원을 개원했을 때 첫 달에만 무려 233명의 환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몬테레이 지역에서 개원한 병원 중에 신기록을 세웠고, 이후에도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금방 몬테레이 제1의 병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는 이그나티우스 피아자 박사의 개원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6,000번의 거절도 있었기에 6,000번의 승낙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자, 아까 광고 시간에 노방전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죠. 고개 숙이시는 분들은, 저랑 눈 피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떨림이 있나 봅니다. 자, 더운 여름이다 보니 더운 여름 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단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거절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 승리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듭니다. 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지면 그 후로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또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우리 교인들을 봐도요, 완벽한 사람 같지만 대부분 미숙한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관련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들은 천사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저도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분노가 나게 만드시는 분을 저도 가끔은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아니죠. 아픈 사람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으로 향하는, 완벽함으로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벽한 교회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를 통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 이 빌레몬,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그가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도망자 오네시모를 그가 로마에서 만난 이유도 아마 그의 생각에는 이 로마에는 가장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도망쳐서 숨어 살기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로마로 도망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로마가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자인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도 없었고, 게다가 또 다른 범죄를 지어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듯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얼마 있지 않아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네시모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다 바울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는 본국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의 과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했고 그를 격려했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도망자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그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랑과 위로 앞에 오네시모의 굳은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중요성.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자신의 책 나와 너에서 참된 삶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만남이라는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경우 모두가 축복된 만남이라고 부러워하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불행한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을 잘못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악의 만남은 과연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좀 보세요. 자, 최고의 만남입니까? 최악의 만남입니까? 아멘. 아멘. 자, 어찌 보면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최악의 만남은 오네시모와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재산을 들고 도망간 종이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최고의 만남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찌 반응의 일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만남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도망자에서 주교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 어느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약 예수님이 보신다면 한 번 더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르긴 해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미웠겠지만 깊은 생각을 하며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내 종 오네시모가 나 대신에 사도 바울을 돕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분량까지도 그가 하는구나. 이거는 오네시모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다. 왜? 내 대신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조금만 낮추면,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서 만나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이름값이라도 합시다. 다시 한번요. 이름값이라도 합시다.
자, 원래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에는 쓸모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좋은 이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으니 말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왜요? 모세의 이름에는 건져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부모가 그런 것처럼 그의 부모도 자기 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거라 라는 의미로 그런 좋은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놀랍게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훌륭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가 가진 좋은 능력을 사도 바울은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모든 서신을 편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노예에서 도망자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고,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디모데의 뒤를 이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정말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값도 못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정과 일터 안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단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복음은 실패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까?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찾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95%는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나를 괴롭히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 그 사람이 5%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떠냐? 나를 위해 주는 이 95%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5%에 자신의 95%의 생각을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5%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5%의 힘든 사람, 5%의 힘든 일 때문에 95%의 소중한 사람과 95%의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힘이 되십니까? 자, 힘이 되십니까? 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성경 속에 많은 등장인물들도요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그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도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고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째에는 내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완전하지 못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비록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 잘합니까? 아니죠. 가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과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건 결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늘 좋은 분들만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내가 남에게 나쁜 사람이 됐다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를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감동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뭐 같다 그랬어요? 분신과도 같은 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변화가 됩니다. 과거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도 복음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 큰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